로마서 14장 13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 258페이지 부분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우리나라 온 국민이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하던 때를 이제 고른다면 2002년 한일 월드컵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월드컵 기간이 한 달 동안 한국 국민들은 대한민국을 외쳤고 이제 거리 응원을 할 때는 낯선 사람들과 어깨동무를 하면서 즐거워했고 또 처음 보는 사람인데 축구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한국 축구가 4강에 올라가자 꿈은 이루어진다 하면서 경제도 4강, 또 과학기술도 4강, 군사력도 4강 하면서 우리나라의 모든 게 세계 4강에 이제 오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즐거워했습니다. 2002년에 온 국민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국민들이 각자의 문제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이라는 큰 것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들은 은혜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은혜를 받을 때 각자 자기의 문제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니까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에 걸쳐서 이 강한 자와 약한 자의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강한 자가 약한 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강한 자들은 약한 자들 앞에 걸림돌을 놓지 않고 사랑으로 대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앞에서 이 강한 자들은 이 고기 먹는 문제에서 우상은 미신이고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상에게 드려졌던 고기를 먹는 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약한 자들은 이 우상에게 드려졌던 고기를 먹는 것은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 앞에서 고기를 먹게 되면 그런 행동이 약한 자들에게 걸림돌이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강한 자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13절을 보면 그런즉 우리가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여기 부딪힐 것이라고 하는 것은 길에서 이 돌이 돌출되어 있어서 사람이 걸려 넘어지는 것을 말하고 또 거칠 것은 이 덫을 말합니다. 강한 자들의 어떤 행동이 약한 자들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이 부딪히는 돌, 거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30년 전쯤에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할 때인데요. 제가 다니던 교회하고 한 두 개의 작은 교회가 연합해서 함께 일시적으로 함께 교회를 이룬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청년들이 한 형제의 집에 이제 방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중에 제일 나이 많은 한 형제가 샴페인을 가져가서 우리 크리스찬도 이런 거 이제 먹어도 된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따라줬습니다. 샴페인에 알코올이 좀 들어있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이걸 마셔도 되나 하는 의심이 이제 들었습니다. 또 그 당시 교회 안에 저보다 이제 나이가 많은 그런 자매들이 좀 있었는데 그 자매 중에 이제 한 사람이 그때 이제 시중에 야한 영화가 하나 나왔는데 크리스찬이 저런 영화를 무조건 이렇게 피하면 안 되고
보면서 그걸 소화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 영화관에 이제 갔습니다. 그 청년들은 신앙이 다 이제 좋다는 그런 청년들이었는데 그 당시 신앙이 어린 저에게는 걸림돌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은 믿음으로 했고 양심에 꺼리끼는 게 없고 옳다고 해도 이 다른 사람에게는 걸림돌이 되고 덫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부딪힐 것을 놓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는데 이 주의하라 하는 것은 판단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잘 판단을 이제 하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중에서 어디에 속할까요? 강한 자에 속합니다. 복음을 잘 알고 확신한 자가 강한 자입니다.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을 잘 아는 자가 강한 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복음 안에서 확신하는, 복음 안에서 확신하는 게 뭡니까? 14절을 보면 내가 주 예수 안에서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스스로 속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 속된 것은 이제 부정한 것을 이제 말하는데 이 음식이나 동식물이나 이제 물건 중에서 처음부터 부정한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 4개에 보면 정한 동물, 부정한 동물 이렇게 나뉘어 놓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짐승과 먹지 못하는 짐승, 그걸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구분은 이 부정한 짐승이나 정한 짐승이 원래부터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을 가르쳐주고 또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부정한 짐승 또 정한 짐승 그렇게 나뉘었던 겁니다. 만약에 부정한 짐승이 원래부터 있었다면 하나님이 부정한 짐승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고기 먹는 문제에서 이 강한 자와 약한 자들의 이제 생각이 이제 서로 다른데 누가 옳습니까? 강한 자의 생각이 옳습니다. 부정한 고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정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부정한 고기가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에 이제 학생과 이제 선생님이 있는데요. 이 학생과 선생님은 주로 문제아들을 다룹니다. 그래서 이 학생과 선생님은 이 학생들을 볼 때 조금 뭐가 문제가 이제 있어 보이면 사고 칠 애들이나 또 잠재적인 그 문제아로 이제 보는 그런 색안경을 쓰고 보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평범한 학생도 학생과 선생님에게 잘못 찍히면 문제아로 이제 취급이 이제 되는 겁니다. 원래부터 이 부정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렇게 부정하게 여기면 그 사람에게는 부정한 것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반적인 것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잘 사용하면 됩니다. 이런 것들 가운데는 뭐 돈이나 또 성이나 음악이나 인터넷이나 TV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부정하게 보는 사람에게는 부정한 것이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 돈은 사람을 이제 타락하게 이제 만들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돈을 이렇게 많이 저축해 놓는 거 이걸 굉장히 불안해하면서 돈을 빨리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야 된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돈을 이제 부정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돈에 대한 바른 태도는 돈의 지배를 당하지 않으면서 믿음으로 잘 사용하면 됩니다. 이 성에 대해서도 과거에 경건한 사람들 중에서는 이 성은 악한 것이고 더러운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출산할 목적 외에는 이 성을 멀리해야 된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 성을 부정한 것으로 이제 보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 중에서는 결혼하면 영성이 떨어지니까 혼자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혼자 이제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성을 결혼 안에서 사용할 때 하나님의 선물이죠. 풍성하게 이제 합니다. TV나 음악이나 스포츠나 SNS를 다 부정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또 승진을 하거나 성공을 하거나 부자가 되는 것도 부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부정하게 보기 때문에 다른 신자들이 이런 것을 하는 것을 다 부정하게 보고 비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돼요. 절제를 이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유익할 수도 있고 또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절제를 하고 조심은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나의 기준과 어떤 그런 열심 때문에 이 다른 신자들을 비판하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이 중립적인 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내 시각으로 그걸 자꾸 부정하게 보면 그 사람에게는 그게 부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내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그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이렇게 비판하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조심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가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15절을 보면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그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여기서 근심하다 하는 것은 그 양심이 무너지는 것을 말합니다. 강한 형제가 우상의 재물을 먹음으로 약한 형제의 양심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은 죄 짓는 것인데 어떻게 믿는 사람이 저런 걸 먹을 수 있을까 하면서 약한 자의 양심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강한 자는 그냥 뭐 미신이 뭐가 있어, 뭐 우상이 뭐가 있어, 다 없는 건데 이러면서 그 그냥 우상에게 드려졌던 고기를 먹어요. 근데 그 약한 사람은 그 우상에게 드려졌던 고기를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떻게 그럼 우상 숭배하는 건데. 그래서 강한 자가 고기를 먹는 걸 보면서 그 약한 자의 양심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양심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이 믿음이 그 자동차의 엔진에 해당이 된다면 양심은 핸들에 해당이 됩니다. 자동차는 엔진만 있으면 안 되고 핸들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 핸들이 잘 작동을 안 하면 아무 데나 부딪히고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신앙 양심이 무너져 내리면 신앙생활도 함께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침체에 빠질 때가 있는데 믿음이 없어서라기보다도 마음이 상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상해버리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교회 가기도 싫고 예배 드리기도 싫고 교회 기도하기도 싫고 성경 읽기도 싫어집니다. 사람의 말이나 행동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마음이 상해버리면 말도 거친 말이 나오고 행동도 거친 행동들이 나오게 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왜 저렇게 말을 하고 왜 저렇게 행동을 하는가?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마음이 상하니까 저런 거친 말을 하고 저런 거친 행동을 이제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가 너무나도 쉽다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의 어떤 마음이 상해버리면 그 사람의 신앙도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다 마음에서 이렇게 모든 어떤 행동들이 나오게 되는데, 근데 우리의 어떤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의 이 마음을 상하게 만들면서 그 사람이 이렇게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도록 그런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15절 중간에 보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사랑으로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강한 자가 자기의 믿음과 확신과 양심에 따라서 행동을 했는데 다른 성도는 그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자기는 옳은 대로 이렇게 했어요. 행동을 했는데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을 보면서 마음이 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사랑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옳은 말을 했는데 상대방이 마음이 상해버렸다면 사랑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양심과 이 말씀에 따라서 한 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옳은 대로 했는데, 양심으로 했는데, 말씀대로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 옳은 게 아니라 특히 사랑과의 관계 문제에서는 사랑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100% 믿음으로 했고 말씀에 따라서 했더라도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마음이 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이제 훈계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 부모의 말이 100% 옳고
말씀에 따라서 충고를 했더라도 사랑이 없이 하면 자녀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부모가 100% 옳은 말이에요. 그리고 뭐 어떤 욕심도 아니고 말씀에 따라서 애한테 막 이제 훈계를 하는데 이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그게 이제 상처가 된다. 애가 그냥 마음을 닫아 버린다는 겁니다. 왜 옳은 말을 했는데 왜 저놈이 저럴까? 그러니까 이게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옳은 말을 해도 상처가 되고 애가 마음을 닫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부 관계에서나 또 성도들과의 관계나 또 친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옳은 말을 하면 다 고마워하면서 들을 것 같은데 상처를 받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저희 부부 관계에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초창기 때 제가 이렇게 옳은 말을 아내한테 했는데 아내가 힘들어하는 겁니다. 아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근데 나중에 깨달은 게 사랑이 없이 이제 옳은 말을 이제 어떤 지적을 할 때 옳은 말을 이제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걸 깨달은 이후부터는 제가 굉장히 조심합니다. 조심하고 옳은 말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부인이 잘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도 있고, 그러니까 조심스러운 거예요. 이게 사랑으로 이제 해야 되니까 조심스러운 겁니다. 옳은 말보다 더 우선적인 것이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그리스도가 그 형제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해서 죽으신 형제를 너의 기준으로 판단하여 마음을 상하게 해서 망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그 형제 자매를 위해서 죽었는데 너의 어떤 기준으로 인해서 네가 옳다고 여기는 그걸로 인해서 그 형제 자매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 그 신앙이 무너지게 만들어서 망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강한 자이기 때문에 우상에게 드려졌던 고기를 먹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먹을 수 있었지만 자기의 이런 행동으로 약한 자가 이렇게 상하게 된다면, 시험에 들게 된다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약한 자를 위해서 우리가 옳게 여기는 거, 좋아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절제하고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익숙하고 내가 볼 때 이건 옳다, 내 경험상 옳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나의 이런 행동이 다른 사람을 이렇게 무너지게 한다면,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포기를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원리로 하지 않으면 옳은 것을 하고 나서도 비난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강한 자들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받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강한 자들은 먹는 것이나 보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에 있어서 자유롭습니다. 음식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다 주신 거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먹습니다. 옆집에서 이 제사를 드리고 제사떡을 가지고 왔을 때 잘 먹어요. 또 사찰 음식이나 그 할랄 그 식품이나, 할랄 식품은 이제 이슬람 이제 음식인데 그거 뭐 맛있게 잘 먹습니다. 이 보는 것에 대해서도 영화나 드라마나 그런 걸 다 보면서 신앙적인 영향을 별로 이제 안 받는 겁니다. 그런데 약한 자는 이 강한 자의 이런 행동을 보면서 믿는 자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강한 자는 나름대로 뭐 먹는 거나 보는 거나 막 이렇게 별로 이렇게 신앙에 영향을 안 받으면서 해요. 근데 약한 자는 믿는 자가 저러면 되는가 이러면서 마음이 이제 상한다는 겁니다. 약한 자는 이 강한 자의 이런 행동을 이제 비난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한 자는 나름대로 다 이렇게 신앙으로 소화해서 뭐 먹을 거 먹고 또 뭐 볼 거 보고 이래요. 근데 약한 자는 믿는 자가 저러면 되나 하면서 강한 자가 자기 나름대로 선하게 여기는 그것에 대해서 비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강한 자의 선한 것이 비방받는 것의 이제 의미입니다. 강한 자는 자신이 옳게 여기는 것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나는 옳더라도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면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옳아요. 나는 또 하고 싶어요. 나에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그걸로 이제 마음이 상하고 막 이렇게 시험에 들고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맞추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에어컨을 이렇게 틀어놨는데요. 그 에어컨을 틀어놨을 때 누구는 춥다 그래요. 누구는 덥다 그럽니다. 누구에게 맞춰야 됩니까? 춥다고 여기는 사람이 약한 자죠. 감기에 걸렸든지 뭐 이렇게 노인이시든지 너무 어린 아이든지 그러면 이제 약한 자에게 이제 맞춰야 됩니다. 교회에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이 이제 기존 교인들에게 익숙한 것으로 이제 이렇게 힘들어하면 약한 그 새로 오신 분들에게 맞춰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두세 사람이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있을 때 말고 교회 안에서나 모임 안에서 기존 신자들이 서로 형, 언니 이렇게 부를 때 그 새로 오신 분들은 그렇게 못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강한 자들은 약한 자들에게 맞춰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진정한 이유가 뭡니까? 그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이나 이 좋아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선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처음 사역을 시작하면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했습니다. 또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시면서도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항상 바라봤고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사셨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뭐 손 씻는 문제나 안식일날 하지 말아야 될 여기에 온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적인 것에 온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주변적인 것에 온 관심을 갖췄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까지 배척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항상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의 문제에서 시작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렇게 어떤 사람과의 관계나 여러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다. 그럴 때 하나가 돼요. 교인들이 서로 사랑하고 이제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 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겁니까? 기독교인이 많은 어떤 그런 나라도 아니고 기독교 기업 사장이 크리스찬이고 그리고 조금 어떤 기독교 원리로 그 회사를 운영하는 그런 곳을 하나님 나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 교회가 하나님 나라냐? 하나님 나라에 속할 수도 있고 속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영역, 그곳이 이제 하나님 나라인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하고 하나님 나라가 다 이렇게 일치한다고 볼 수 없는 이유가 뭔가 하면 교인들이 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그곳은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교회이지만 그 교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항상 의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가 예수님은 여러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이 하나님 나라는 뭐 많은 돈이나 많은 사람이나 또 어떤 재능이 많은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또 겨자씨 비유를 보면 이 겨자씨가 아주 작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큰 나무가 되듯이 하나님 나라가 처음에는 작아요. 아주 미약하게 시작을 하지만 나중에 굉장히 광대하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값진 진주 장사 비유에 보면 어떤 진주 장사가 아주 값진 그 진주를
찾아서 세상 모든 것을 다니다가 그 최고로 좋은 진주를 발견했을 때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삽니다. 이 가장 값진 진주가 하나님 나라에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살 정도로 가장 귀한 거라는 겁니다. 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가장 우선적으로 구할 때 이 먹는 거 필요한 거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가장 중요해요.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모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또 하나님 나라를 가장 우선적으로 구하지 않을 때 우리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신앙이 많이 떠내려간 거예요. 하나님 나라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자기 문제, 자기 어떤 어려움들, 자기 어떤 거기에 이제 집중돼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많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 관계 또 성도의 어떤 문제가 다 나오게 돼요. 하나님 나라 중심이 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않을 때 그럴 때 많은 문제들이 나와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 사이에 많은 어떤 다툼이나 충돌이나 갈등들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우선적으로 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까? 우리의 문제입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 입장에서 시작합니까?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시작을 합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도는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이 하나님 나라 중심이 되지 않고 이 하나님 나라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나한테서 시작이 되고 내 문제부터 내 문제나 상황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인데 많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성도들 간에 많은 어려움들이 여기서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내 입장에서 시작을 하고 있는가? 항상. 그리고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시작을 하고 있는가? 이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 17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은 이 천국에 가면 뭐 먹는 거 마시는 게 절대 없다. 이런 의미도 아니고 교회에서 먹거나 마시면 안 된다. 이런 뜻도 아니고 믿는 사람들은 맛있는 거나 비싼 거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의미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앞에서 이 강한 자와 이제 약한 자가 이제 고기 먹는 문제로 서로 이제 비판한 것을 가리킵니다. 이 먹는 문제에서 누가 옳으냐 여기에 너무 몰두하다 보면 먹는 문제가 이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여기게 된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손 씻는 문제, 또 안식일 날 하면 안 되는 거기에 너무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신앙은 이렇게 그러니까 손 씻는 문제, 그리고 또 안식일 날 뭐 하면 안 되는 이게 이제 그들에게는 이제 전부였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뭐 손 씻는 문제, 또 안식일 날 뭐 하면 안 되는 이런 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너무 이렇게 수준이 낮아져 버려요. 하나님 나라는 뭐 손을 씻느냐 안 씻느냐, 안식일 날 뭐 하면 안 되느냐, 음식을 사 먹으면 되냐 안 되느냐, 물건을 사면 안 되느냐. 물론 이제 그런 것들도 좀 조심을 해야 되지만 이걸 너무 이제 이렇게 강조를 하다 보면 우리 기독교 중에서도 아주 좀 이렇게 강한 아주 센 그런 교단이 있는데 거기서는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뭐 학생들도 주일날 공부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시계를 보고 있어요. 시계를 보고 있다가 주일날 밤 12시가 땡 되면 그때부터 막 책을 펴서 뭐 한두 시간이라도 더 하고, 그러니까 막 너무 이렇게 뭘 주일날 하느냐 못하느냐 뭐 이런 걸 막 신경을 쓰다 보면 이 하나님 나라가 뭐 이렇게 주일날 하고 안 하느냐, 뭐 사 먹으면 되냐 안 돼, 이게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먹거나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개념을 좀 더 이제 확대를 해서 보면 이 먹거나 마시는 것은 세상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이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질병이나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취업이나 대학 입시나 진로에 대해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세상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런 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하나님 나라는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일들이 하나님 나라라고 한다면 기도했는데 이게 응답이 안 돼요. 이런 일들이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 나라는 무능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업하고 대학 입시나 경제적인 건 사업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걸 계속 이렇게 성적도 안 올라가고 또 뭐 이렇게 사업도 안 되고 이러면 하나님 나라가 무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먹는 거나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응답이 늦어지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먹는 거나 마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이 잘 안 되고 성적도 잘 안 올라가고 또 뭐 사업도 어렵고 취업도 잘 안 되고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 응답으로 질병이 낫고 경제적으로 나아지고 또 시험에 합격하고 취업이 되었을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눈에 안 보였는데 하나님 나라가 참되다. 그런 증거로 보는 겁니다. 신앙이 참되다는 것을 이렇게 증거를 해주는구나. 그렇게 이제 바라보는 겁니다. 근데 이 취업이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또 학교에 합격하고 시험에 합격하고 이걸 하나님 나라랑 똑같은 것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응답이 되고 이렇게 길이 열리고 이 신앙이 참되고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있다는 걸 증거하는구나. 증거. 이 증거들이 많으면 좋죠. 기도 응답이 많으면 좋은데 증거가 많지 않고 몇 개가 있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런 증거들이 내 신앙과 하나님 나라가 실제한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또 그게 이렇게 그런 증거들이 많이 안 나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부신하고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됩니까? 17절 중간을 보면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는 곳이에요. 사람을 살리고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곳입니다.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과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런 곳이에요. 성령의 능력 있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전히 어려워요. 경제적으로 또 건강이 또 학교 성적이나 여러 상황이 어려워도 그것과 상관없이 성령 안에서 의와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전심으로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게 어떤 겁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게 어떤 겁니까? 우리를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18절을 보면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리스도인은 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자들입니다. 공부를 하든지 직장생활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취업 준비를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위해서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백화점에 가면 매장이 있는데 의자가 없어요. 직원들이 서서 계속 이렇게 손님들을 잘 서빙하도록 의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자세로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힘과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자세로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은 그 16절에 이 강한 자가 약한 자들을 상심하게 해서 비방받는 것과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비방을 받아요. 강한 자가 자기 옳은 거 막 이렇게 옳은 대로 막 이렇게 하면 약한 자가 그게 마음이 상하면서 그 강한 자의 어떤 선한 것을 비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을 위해서 하면 칭찬을 받아요. 주님을 위해서 하면 칭찬을 받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옳게 여기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면 그거 안 하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그걸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일을 해서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나름대로 다 옳게 여기는 게 있어요. 그걸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하기도 하고 주님을 위해서 안 하기도 하고 그러면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요. 비방을 받는 게 아니라 칭찬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막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비난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할무로 해서 사람들에게 이제 칭찬을 받는 겁니다. 칭찬을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음으로 해서 칭찬을 이제 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내가 아닙니다. 내 어떤 행복과 내 안정과 내 어떤 유익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모든 것이에요. 제일 우선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중심으로 하는지, 내가 공부도 하고 또 여러 섬기기도 하고 하는데 내가 지금 중심이 뭔가, 어디서 시작을 하는가, 내 입장, 내가 하고 싶은 거기서 시작을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서 시작하는지, 내가 내 중심인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 중심인지, 그걸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중심이 돼야 되고 사랑으로 모든 걸 하셔야 됩니다. 사랑으로. 내가 옳고 내가 말씀대로 하고, 물론 중요해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우선적인 게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내가 지금 사랑으로 하지 않고 지금 분노로 하려고 하고 있다. 지금 미워하고 있다. 그러면 좀 참아요. 좀 기다리면서 사랑으로 할 때까지 기다려서 사랑으로 옳은 말을 하고 또 말씀대로 하고 또 양심에 따라서 이렇게 행동하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서 시작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서로 사랑의 원리로 대함으로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기쁨을 누리고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